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는 말을 쓰지요. 고통에 또 고난의 바다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느끼는 바겠지만 저도 살아볼수록 그 느낌이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 옆에 앉은 분, 또 혹은 앞에 뒤에 앉은 분을 잠깐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얼굴에서 혹은 그 모습과 자태에서 여러분이 받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 행복, 막 은혜 이런 단어가 확 느껴집니까? 물론 신앙의 사람들이니까 평안과 은혜, 행복이 느껴질 수도 있고 흘러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 인생의 그늘, 그 삶의 아픔과 슬픔, 그 세월이 보이지 않게 새겨져 있고 또 흘러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자, 다윗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다윗의 맞상대가 됐던 세 글자 누굽니까? 그렇죠. 골리앗. 다윗 하면 누구나 골리앗을 떠올립니다. 다윗과 골리앗.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거인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점점 그가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세울 뿐만 아니라 결국은 왕의 사위, 부마도 되고요. 그 삶이 한마디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대로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그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식간에 도망자가 되고 방랑자가 되어서 먼 변방으로 떠돌게 되죠. 정말 억울합니다. 무슨 반역을 꾀했다면 모를까요?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한 것 뿐이거든요. 순전히 이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그가 마귀에 사로잡혀서 부리는 그 광기 때문에 다윗은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광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길에 어느 제사장 마을에 들렀고 거기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떠났거든요. 음식 좀 얻어가지고. 그런데 다윗을 선대했다고요. 사울 왕이 그 제사장 마을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제사장이면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도 가차없이 그냥 쳐서 다 멸해버릴 정도로 이 사울 왕의 광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 폭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 땅 어느 곳에 다윗이 숨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땅에는 편안히 깃들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혹은 경계 부분의 그 변방에 이방 땅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다윗이 처음 머문 곳이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아주 아름답게 기억하는 이름인데 아자로 시작합니다. 아둘람.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동굴이 많은 그 지역에 다윗이 숨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곳은 이제 베들레헴과 가드, 블레셋 땅 그 중간쯤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당시에는 블레셋 땅이었다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니까 이제 사울 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니까 거기 가서 숨어 살았던 거죠. 승승장구하던 삶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스라엘 땅에는 발 디딜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그런 참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고 분도 나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변함없이 어떤 삶을 이어갔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믿음의 삶을 고난 중에서도 꾸렸습니다. 그래서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다윗의 형편을 아는 사람들, 또
다윗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다윗이 있는 곳으로. 하나 둘 또 하나 둘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그 숫자가 400명이 됐습니다. 그래, 이 다윗과 함께한 아둘람 공동체가 약 400명의 무리를 이뤘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을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에 함께하려고 찾아온 그 이들을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헤아리면서 소망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 다윗과 함께한 이 400명의 무리가 어차피 다 쫓기는 사람들이니까요. 이곳으로 저곳으로 언제든 사울이 쫓아올 수 있겠다 싶으면 또 옮기고 하면서 방랑을 다녔는데요. 그 숫자가요 점점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600명가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숫자도 600명으로 나와요.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다윗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한 단면을 보려고 합니다. 자, 2절에 한 지명이 나오죠. 마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유대 지도는 잘 모르니까요. 어떻든 그 유다의 아주 남쪽 그 광야에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름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커다랗게 사업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그 나발에 대해서 소문을 듣는데요. 아,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양털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양털 깎는 날은요, 이 농사에 비하면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수확하는 거잖아요. 양들이 털이 가득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 털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래, 양털 깎는 날에는 많은 음식들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날 그곳의 사람들을 이제 자기 소년이라고 나오는데 젊은이들 10명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 10명에게 이제 그 나귀에 실을 만큼 이제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절 보면 다윗의 말이 나와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자, 우리가 당신 양떼들 근처에서 아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잔칫날이니까 우리 식구들에게도 그 기쁨을 좀 나눠주십시오 하는 그런 전갈이에요. 자, 15절과 16절 보세요. 나발 하인들의 말이 그 여주인에게 했던 말인데요. 어땠다고 나옵니까?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자, 다윗의 무리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00명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600명 정도 됩니다. 쫓기는 방랑객으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란 말이죠. 특별히 안정적으로 일군 산업이 없죠. 그리고 또 의지할 만한 그런 곳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런 정도의 무리면 우리가 흔히 우리 옛날 역사에도 많이 등장하고 그러는 화적대, 산적 무리, 그런 수준의 집단이 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이 600명의 무리는 비록 고난의 여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저기 나발의 엄청난 이 목축업 현장이 있단 말이죠. 이제 쉽게 말하면 좀 힘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어떤 사람들이 그 보호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뜯어내는 거 있잖아요. 아마 다윗의 무리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선대했고 그들을 보호하는 담이 되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무리가 그 옆에 없었다면 도둑도 많이 맞고 도둑
그때에게 좀 당하기도 했을 텐데 전혀 다윗의 무리가 거기에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그런 악으로부터 나발의 산업까지 보호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고난 중에 있었지만 다윗도 그리고 다윗의 무리들도 그들의 삶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이웃을 선대했고 오히려 이웃에게 담과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선한 공동체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힘든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많이 당하고 오갈 데 없어서 모여든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 특성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고난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처하다 보면 속에 이 독이 쌓여요. 그리고 그 독이 수시로 올라오고 발산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악한 독이 돼서 주변 사람을 찌르곤 하죠. 그런데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그런 그들 안에서 올라올 수 있는 악과 독을 물리치고 선을 도모했습니다. 무엇 안에서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400명에서 더 커서 600명이 됐지만 조금이라도 주변에 해를 끼치거나 불이하게 소득을 빼앗거나 취하거나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또한 오히려 이웃을 선대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붙였나요? 고난 중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서 누리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삶이 힘겨워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삶이 힘겨워도 악과 분노를 쏟아내는 대신에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웃을 선대하고 이웃의 삶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꾸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삶이 여유롭거나 넉넉한 거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옆에 사람 가가지고 나누라고 압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불만과 미움을 품고 공격하거나 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삶을 존중하고 비록 내가 빈피발지라도 이웃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로 살아가는 거죠. 자,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오는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이웃을 선대하며 살아가는 삶,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마음의 기쁨과 보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의 세월을 지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세월의 흔적 이곳저곳에 쓰린 상처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는 그게 이웃을 찌르는 도구로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내 울타리가 무너졌으니 네 울타리도 무너져야지 하고 혹 이웃을 담을 허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비록 고난의 삶이지만 우리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이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가운데 작은 기쁨을 누리고 주의 선하심을 행하는 가운데 작지만 내 삶의 보람을 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이 주인은 그런 상황을 몰랐습니다.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짜고짜로 다윗을 불한당 폭도 취급을 하죠. 10절과 11절 기록이 그 내용입니다. 다윗을 아주 모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낸 이들을 수치를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윗이 소년들에게서 그 상황을 전해 듣는데요.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가 아주 선량한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런데 순간 혈기로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원인은 모욕감 때문이에요. 사람이 참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모욕감이거든요. 심한 치욕을 느끼고 이 분노의 감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이 불타오르는 그 모욕감 또 분기가 충천해도요, 힘이 없으면 또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가 와신상담이라고 하잖아요. 이 힘이 생길 때까지, 복수할 수 있을 때까지 아주 속으로 그 분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그 무리는 와신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질서 없는 불황아 600명 무리가 아니거든요. 400에서 600명 무리로 컸는데요. 오합지졸 군대가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훈련되고 또 실전에서 단련된 군사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25장 봤는데 23장에 보면 이 그일라라고 하는 유다의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린을 당했을 때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낼 정도의, 그러니까 실전에서 단련된 군대란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칼을 뽑아들고 분기 충천해서 나발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는 말인데요.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서라.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해를 조금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산업을 보호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발에게 속한 모든 자를 다 죽여 없애겠다. 보통 분노가 아니죠. 주변에서 다윗을 말리는 동료도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치욕감에 떨었고 복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켜던 칼을 다시 꽂게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을 막아섭니다. 종들이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바깥 주인 나발은 말이 안 통하니까 안주인께서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자 18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 싣죠. 하여튼 집에 있는 우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을 얼른 동원해가지고 나귀에 실어서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섬김으로 다윗의 분이 누그러뜨려지고요, 다윗이 이 복수하려던 칼을 다시 꽂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고 다 그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욕을 당했을 때 그 치욕 앞에서 참지 못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복수하려는 혈기로 칼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는데요, 그 가운데 온전한 사람, 온전히 의롭고 실수하지 않고 죄악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본문의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긴 사람들도 대부분 인간의 감정과 혈기로 또 혹은 죄악으로 미끄러지고 허물어질 때가 많습니다. 분노와 혈기로 악을 솟구치는 인생임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고난 중에 은혜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앞에서 말했습니다. 비록 고난의 삶이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따르고 선하심을 행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첫 번째 은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누리는 두 번째 은혜는요, 미끄러지는 내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이죠. 그런데다가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자, 기본적으로 죄 아래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막 넓어지나요? 점점 더 좁아지나요? 기본적으로 죄 아래 있는 인생인데다가 그 고난의 그 힘든 그 삶의 무게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점점 더 좁아진다고요. 그래서 쉽게 분노를 솟구치게 되고 악으로 넘어지게 되고 맙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 혈기로 미끄러지는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등장해요? 아비가일. 이 운명의 만남이 아니에요. 이 아비가일을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다윗의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입니다. 다윗이 혈기와 죄악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동을 걸으시려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마음이 많이 상하고 분노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연약하고 악에 물든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영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다윗 된 게요, 바로 그 은혜 때문이에요. 다윗이 다윗 되고 메시아가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불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 개인이 위대하고 뛰어난 게 아닙니다. 다윗 지금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정말 미끄러질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막지 않았다면 그 다윗의 무리가 나발에게 가서 진짜 나발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말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다윗 잡겠다고 제사장들도 몰살시킨 사울 왕하고 자기 모욕했다고 나발의 집을 쑥대밭 만들어버리고 멸절시켜버린 다윗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도 사울과 다름없는 폭군 부류에 속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의 미끄러짐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동일한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헤치고 지나가는 인생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임한 은혜가 다윗 못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윗이 경험한 은혜보다 더 크면 컸지 더 적은 은혜이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을 떠날 수 없는, 고난의 바다를 떠날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선하심을 따르면서 크고 작은 기쁨과 보람을 맛보아 누리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 그 손길 또한 풍성히 경험하면서
더욱 주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바다를 헤쳐가고 있지만 그 고난의 바다를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웃을 선대하며 이웃의 울타리가 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믿음과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 기쁨과 보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고난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 작은 기쁨과 보람을 하나 둘 채워가게 하시고 또 혹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악 때문에 미끄러질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더욱 담대히 믿음의 삶 꾸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